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썼던 이 3일 저녁을 기억하고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가정예배로 이어지기를 소원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가 회방하러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죠, 그죠? 본문이 참 길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본문을 좀 한 4절부터 9절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미리 알려주면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쉽고 또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공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공식에다 대입하면 그죠? 딱 떨어지는 그런 공식.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 걱정할 것도 많이 덜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 그죠? 한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오는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도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인에게 선을 베풀면 당대 혹은 자손들에게 그 베푼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자주 말씀하시던 바와 같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 이것도 역시 공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왜 벌을 받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구원의 공식은 거기에 이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구원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가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나요? 벌을 받기를 원하는 분 한 분도 없겠죠, 그죠?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여대에 기독교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이 장경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거쳤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강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분의 책도 그렇고 그분의 강의도 딱딱하지 않아서 참 학생들이 편하게 그 강의를 듣고 책을 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뭐냐? 그분의 지론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본문이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21장이죠.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어떤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핵심되는 사건이 놋뱀의 사건이죠. 아니,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뱀의 사건이었죠. 자, 본문과 함께 묵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이해가 정말 부족했던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약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그래요.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 말씀처럼 되어지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이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없으면 뭐가 와요? 네, 불평이 와요. 마음이 상하더라는 얘기죠. 예.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내 마음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절로 3절을 쭉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은 한 번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하면 승리를 맛보게 돼요. 네겝에 도착했을 때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랍 족속을 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서원하면서 기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았어요. 이번에는 호르산에 출발해서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길로 따라가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이 마음이 상했다. 가짜르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속적인 눈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이 가짜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상했다는 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했다라는 판단을 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안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들, 그죠? 거듭남은 뭐라 그랬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관점의 변화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계시는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구원의 모습들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그려준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를 다 소경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관점은 어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평가를 해버려요. 그렇죠? 경쟁 구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올라서야만 되는 것이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경쟁 구조죠.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불만을 표출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모습.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거듭났어요.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쟁 구조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를 보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 바로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봤죠. 가나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예, 틀리지 않았어요. 보이는 그대로 설명한 거는요, 아주 잘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마음 상해하고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들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5절에서는 뭐라고 불평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굶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안 굶었어요. 목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내셨지? 왜 우리를 부르셨지? 왜 우리를 신앙 안으로 인도하셨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숭배로 간다고요.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 기도하는 거죠. 그거 구하는 거죠. 그걸 복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만나예요. 생명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양식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고 복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하찮은 설교로 듣는 거죠. 좀 더 신나게 해주는 방법 없어요?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만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생명 양석이었단 말이에요. 생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자는 거잖아요.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정결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원망해도 됩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요. 자, 불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독을 가진 뱀. 이 불뱀에 물리면은요, 사람의 피부가 불타듯한 고통이 와서 불뱀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타는 분노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한 사람들에게 느끼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죽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자, 고통에 처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회개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이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이제 불뱀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죽던 자가 불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다. 그래서 그 의학협회에 나오는 그 상징이 뭐예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이죠. 자, 여기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뱀이 나와요. 자, 성경 속에 뱀이 언제부터 나올까요? 우리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 나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 썼어요?
누가 처음 이 성경을 받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의 구원은 이런 거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5권의 책을 써서 보낸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애굽에서, 그죠? 출애굽한 사람. 그러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뱀 그러고 이제 등장을 시키면, 이 뱀, 나쉬라는 단어가요,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뱀의 형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뱀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경 속에다가 이걸 탁 써서 우리에게 줄 때 그들은 뱀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왕의 그 왕관에 있는 코브라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의 상징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보니까요, 뱀은 왕의 상징이고요, 신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단의 상징 징그러운 뱀 이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뱀 그러면 왕, 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데리고 가요? 뱀이 와서, 왕이 와서, 야 너희들 하나님을 왜 왕으로 섬기니? 너희들이 왕 될 수 있어. 이게 에덴 동산의 유혹이죠. 야 너희들 왜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살아? 너희들이 왕 될 수 있다니까. 내 말을 듣고 그러면 네가 왕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타락.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되자 뭐예요? 자기 판단에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사람 죽이고 자기 자칭 왕이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죠? 두 번째 뱀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7장에 어떤 얘기죠? 하나님이 바로를 모세를 보내요.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바로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바로가, 야 여호와가 누구니? 여호와가 신이야? 그 신이라는 증거 좀 내놔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죠? 그 모세가 들고 왔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죠? 지팡이 던져라. 던졌어요. 그래서 뱀이 됐어요. 여봐, 하나님의 왕이잖아. 그랬더니 술사들이 또 흉내를 내가지고 술사들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뱀을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너희들이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왕인 그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켜버리죠. 그죠?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뭐예요? 출애굽의 근거예요. 그럼요.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이에요. 왜 불평한다고요? 내가 왕 되어줘서.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리 가라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옛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싶고 짜증나고 싶고, 그죠? 왜 불평한다고요? 내가 왕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이게 왕의 모습, 자칭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죠. 여기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게 뭐예요?
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드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 보이죠? 설명이. 그런데요,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으로 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야. 하나님은 신이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사렛 예수, 작은 목수 초라해 보이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예수, 그런데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3장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뱀을 든 것을 쳐다보는 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구세주로 믿는 자 영생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칭 왕으로 존재하던 불신자를 삼키고 통제하던 그 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죠.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의 실체가 밝혀지잖아요. 그죠? 그의 실존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림으로 끝나죠. 그때까지 뱀은 어떻게 살아간다? 이게 20장 1절로 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천사,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아요. 이 영의 세계예요. 그죠? 근데 용이 어떤 거예요? 옛 뱀이래요. 마귀래요. 사단이래요. 1000년 동안 결박한대요. 1000년은 어느 기간일까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하루도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닌 이 세상에 꽉 찬 기간. 그동안에 사단은 누구에게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결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영화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죠? 사단도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비는 줄 알고 있고, 사단이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줄 알고 있죠. 그건 영화라니까요. 재미를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단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잠깐 노일이라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완전히 놓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는 시대고요. 하나님은 왜 그럼 그 사단의 공격, 활동을 허락하셨을까요? 불신자들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그러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당하는 자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 생명에 의존하고 눈을 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사는 거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어디에 떨어져요? 20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옥에 던져져.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장대에다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제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 해줘요? 성도들을. 그냥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조마조마하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구원하는 자신이 있어. 옛날 말대로 떼어놓은 당상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을 팍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신앙이 가짜일 수 있고요. 그 지식에 의존하고 마음 턱 놓고 있는 그 삶이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 조금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생명에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단의 그 부채질에 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요, 그 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온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겼잖아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기셔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써놨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순종 가장 가정 속에서부터 배우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죠. 남편에게 순종부터 배워라.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직장에 나가서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 지위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걸 잘했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텐데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해보는 거 큰 손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살았어요. 몇 가지 지킬 것만 지키면요, 애굽에서 쥐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농사 마음껏 지었어요. 마음껏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어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구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구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궁핍한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살려주고 길을 살려주는 그 애굽의 정신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 말고 그 가마,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젠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백성 됐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기뻐하던 것은 어제로 넘어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20년쯤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충성대역에서 또한 또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는 환경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까를 순종으로 배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러 나갈 때, 여러분, 그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면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정말로 뛰어난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걸맞는 신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범사가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실까요? 똑같이 그 세상 가치관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의 그릇만큼 사신다니까요. 불신자들의 그릇만큼 살고요, 성도들도 성도들의 그릇만큼 사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느냐, 그 생명이 없어서 지옥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냐의 차이뿐이에요. 아무도 지옥 백성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되어주는 구원의 역사,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